최근 우리나라에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건물에서 화재가 나는 바람에 사람들이 많이 죽은 사고가 생겼습니다. 지방의 어떤 한 요양원에서는 불이 나서 독가스가 생겼는데 노인들이 침대에 손이 묶여 있는 바람에 많이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또 찜질방에 불이 났는데 여성들이 마치 그 불을 피하지 못하고 많이 죽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을, 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을 조사해 보니까 스프링쿨러가 작동이 되지 않았고 방화벽이 내려지지 않아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고 합니다. 이 스프링쿨러나 방화벽은 평소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화재가 났을 때는 많은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아주 중요한 그런 시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미리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건물에 딱 들어갔는데 우리 머릿속에 이 건물은 스프링쿨러가 안 된다, 이런 것이 탁 머릿속에 떠오른다면 얼른 나가면 될 겁니다. 또 어떤 건물에 탁 들어가서 찜질을 하려고 하는데 이 건물은 방화벽이 작동 안 된다, 이게 머릿속에 문자로 탁 이렇게 새겨지면 찜질하지 말고 빨리 나오면 될 것입니다. 요즘은 우리나라도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들은 기초가 부실해 가지고 조금만 강한 지진이 일어나면 건물이 기울어지기도 하고 금이 가기도 하는데, 포항 쪽에 사시는 분들은 금이 간 이런 집들에 못 들어가겠다고 합니다. 자고 있는 중에 건물이 무너지면 죽을 수 있으니까 집에 못 들어가겠다, 그렇게 걱정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튼튼하게 지어져야 되는 그런 건물이 있다면 거기는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어떤 지진도, 어떤 폭격이도, 어떤 공격에도 교인들을 안전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우리나라 교회 위기에 대해서 많은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너무 부실하게 지어져서 우리나 우리 가족의 영혼을 지켜주지 못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더 이상 교회를 신뢰하기 어렵다, 이런 우려와 걱정들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지금 우려하는 것은 굉장히 늦은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20년, 30년 전에 우려를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교회를 찾고 또 인기가 있는 이런 유명한 교회를 찾다가 결국 나중에 일이 다 터지고 난 뒤에 교회를 어디로 옮겨야 될까, 벌써 옮길 교회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이 처음에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기 때문에 교제가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고 또 봉사하는 것이 좋아가지고 교회를 다니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내 영혼이 고갈되고 있다, 내 영혼 내에 벌써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 같다, 이러면은 빨리 말씀을 찾아서 떠났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많고 또 목회자들은 많지만 정말 내 영혼을 살리는 교회를 찾으려면 큰 도시를 뱅글뱅글 돌아다녀도 사실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20년, 30년 전에 벌써 이 고민을 했어야 되고 그 교회를 찾았어야 되고, 만약 아무리 돌아다니도 그 교회가 없으면 자기가 교회를 개척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냥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유명한 교회 찾다가 문제가 터지고 난 뒤에 교회 옮기려고 하니까 옮길 교회가 없는 겁니다. 20년, 30년이 벌써 늦은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영적으로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고 방화벽이 없고 스프링쿨러가 작동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것입니다. 그 교회를 다니고 또 그 설교를 들으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는 것은 아주 위험한 것입니다. 위기 때 자신의 영혼이라든지 가족의 영혼을 살릴 수가 없는 것. 평소에는 좋습니다. 평소에는 모든 게 예배가
그렇게 진행이 되고 사람들도 아주 교양이 있고 수준이 있기 때문에 평소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위기 순간이 딱 터지면은 몰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나 선교라고 하는 것은 남들이 알아주거나 또 뭐 열정이 있다거나 그런 것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위기에도 지진이 오더라도 폭격이 온다 하더라도 영적인 사탄의 공격이 온다 하더라도 지켜줄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머니라고 해서 그냥 가볍게 생각하고 또 우울증으로 고통받는 청년이라고 해서 우습게 생각하고 갓난 어린이라고 해서 쉽게 생각하고 그러면 안 되는, 할머니라고 해서 빼고 그러면은 우울증 청년이라고 해서 안 나와도 되고 갓난 아기라도 해서 빼고 그러면은 결국은 그 교회는 뭐 하는 교회입니까? 그 교회는 결국 굉장히 좋지 못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할머니 한 분 한 분, 노인 한 분 한 분도 그분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있어야 되고 우울증으로 힘들어하는 젊은이들 또 부인들, 어린이들 눈으로 표시나게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안전장치가 있는 그런 교회가 되고 이미 그런 교회를 20년, 30년 전에 고민해서 끝까지 그것을 찾아야 되고 안 되면 자기가 목사가 돼가지고 교회를 전도사가 돼서 개척가 돼 이렇게 해야 되지. 이미 세상 누릴 거 다 누리고 인정받을 거 다 인정받 터지고 난 뒤에 그때 교회를 찾겠다.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 여기 첫 번째로 이 갈라디아 교회의 부흥과 위기가 어떠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편지를 보낸 이 갈라디아 지방이 어느 갈라디아 지방이냐 하는 데 대해서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왜냐하면 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던 이 갈라디아 지방은 주로 남부와 중부 그리고 서쪽에 있는 해안 지방이었습니다. 그런데 대개 이제 갈라디아라 이렇게 하면 보통 지리적으로는 북쪽 소아시아를 말하는 터키의 북부 지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크게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식으로 설명하지만 이게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이렇게 할 때 이 갈라디아서는 지금 터키 지역 전체를 포함한다고 말하면 좋습니다. 우리는 지금 터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합니다. 터키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터키가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우리 한반도의 3.5배, 남한만 치면 한 7배 정도 되는 굉장히 넓은 지역이고 옛날에는 여기가 아주 잘 살았던 곳입니다. 그거를 지금 터키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그거를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이 터키 지방에 이 여행을 가보신 분들은 북부 쪽에, 터키 북부 쪽에 기독교의 그 유적이 많은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갑바도기아라든지 이런 곳에 바위를 뚫어가지고 바위 밑에 무슨 4층, 5층까지 밑에 내려가면서 기독교인들이 거기서 생활도 하고 또 예배도 드렸던 이런 유적들이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부 지역이라든지 서부 해안 지방에 뭐 에베소라든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런 장소에도 유적지가 남아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초대교회 시대에 기독교가 가장 번창했던 곳이 어딘가 하면 소아시아, 요즘으로 말하면 터키인 것입니다. 그래서 터키하고 우리나라하고 이상하게 가까워요. 이상하게. 월드컵 축구 4강에서도 붙었을 뿐만 아니고 터키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6.25 때도 도왔고요. 다른 기독교인들은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한국 기독교는 이 사람들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그 유전자가 안에 통하는 것이 2000년 전에 한국이라고 생각하면 딱 맞는 것입니다. 요즘 또 베트남하고 막 통합니다. 베트남 축구도 막 우리 한국 사람이 가서 잘하고 베트남도 뭐가 좀 통하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이 꽉 막힌 것 같지만은 한두 곳하고는 또 잘 통합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한국이 어디냐? 터키 소아시아입니다. 그러면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 여기를 보면 돼. 갈라디아서를 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가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가 제일 먼저 일어났던 곳은 로마였습니다. 로마에 그 화재가 나가지고 로마 한 4분의 3 정도가 다 타버립니다. 그랬더니 네로가, 그렇지 않아도 네로가 인기가 없는데 화재가 나서 네로가 불질렀다 이런 소문이 돌게 되니까 기독교인들에게 그 화재의 책임을 뒤집어 씌워가지고 기독교인들을 잡아와서 십자가에 못 박기도 하고 또 불에 태워서 죽이기도 하고 사자에게 물려서 죽게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로마보다도 기독교인들이 진짜 많았던 곳은 바로 이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갈라디아 지방이었던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 원래 처음에는 중부 지역과 서부 해안 지역에 이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탁월한 그 전도자, 헌신된 전도자에 의해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 중부 지역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옥, 루스드라, 여기서 큰 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서쪽 해안 지역 에베소에서는 대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얼마나 큰 부흥이 일어나는지, 에베소가 우상의 도시였는데 그 에베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예수를 믿었는지 우상을 안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드는 그 장사들이 망하게 되니까 대모를 일으키고 폭동을 선동을 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 집에 들어가면 어떠세요? 다 집집마다 다 사당이 다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에베소도 그런 곳이었는데 얼마나 부흥이 일어났든지 그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안 사고 마술책 불태워버리고 이러니까 장사가 안 돼가지고 폭동을 일으킬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이런 정도 일어났다. 선교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당을 다 불태워버렸다. 마술책을 다 불태워버렸다. 그리고 뭐 이런 우상들 다 부숴버렸다. 이런 정도 같으면 엄청난 부흥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런데 북쪽 지방은 어떠세요? 본도라든지 가파도기아 이런 쪽에는 오순절에 그 제사 드리러 왔다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성령 받고 예수 믿은 사람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사도 바울에 의해서 훈련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전부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소아시아 지역, 갈라디아는 대개 지정학적으로는 북쪽만 말하지만 전체를 다 포함합니다. 지금의 터키에 해당되는 지역 전체에 동네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있었고 교회가 없는 곳이 없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많았던 것입니다. 바글바글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역이 나중에 핍박이 일어날 때 타겟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터키 지역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하게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사도 요한에게 그 계시를 보게 해서 편지를 7교회에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근데 시기적으로는 좀 훨씬 뒤의 일이지만은 이 소아시아 지역의 총독으로 플리니라는 사람이 부임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플리니가 부임했을 때는 도미티아누스 황제, 그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누군가 하면 그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디도 티투스의 동생입니다. 도미티아누스, 이 사람이 완전 정신병자예요. 이 사람이 모든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게 하는데 이 지역에, 터키 지역에서 박해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 이 플리니 총독이 부임해서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도저히 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특별히 죄 짓는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일요일 되면 새벽에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예수에 대한 노래를 부르고 그들이 죄짓지 말자 이제 이렇게 결심하고 기도하고 이제 헤어지는데, 이런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을 하고 죽여야 되는가? 이런 편지를 총독에게 보냅니다. 황제에게 보냅니다. 그 황제가 누군가면 트라이아누스입니다. 트라이아누스. 이 편지가 남아 있어요. 플리니 총독이 트라이아누스 황제에게 질문한 내용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가 이 갈라디아, 이 소아시아 지역에 와 보니까 기독교인들이 너무 많다. 다 잡을 수가 없다. 그리고 이들은 죄 짓는 것이 없다. 그냥 일요일 새벽에 모여가지고 노래 부르고 기도하고 죄 짓지 말자 이렇게 권면하고 헤어지는데, 이래도 이 사람들을 잡아서 고문하고 죽여야 되는가? 황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트라이아누스가 답변한 답변이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트라이아누스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다 조사하지 마라. 다 조사하지 마라. 근데 어떻게 붙들렸는데 자기가 예수 믿는다 하고 황제에게 분양하지 않는다면 고문하고 죽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가 붙들렸을 때는 고문하고 죽이지만 사사시 조사하지는 마라. 이런 답변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쓸 때는 이 편지가 남은 때보다는 좀 훨씬 앞선 시기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갈라디아 지역에 기독교인들이 굉장히 많았던 것입니다. 뭐가 비슷한가 하면 오늘 우리 한국하고 비슷하다 생각하면 좋습니다. 물론 한국이 훨씬 더 많죠. 그렇지만 옛날 2000년 전에 한국이 바로 이 갈라디아 지방이었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갈라디아 지역이 경제적으로도 아주 잘 살았습니다. 이때 유럽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야만족들입니다. 독일 쪽에 게르만족은 옷도 없어요. 넌닝구 없습니다. 그냥 벌거벗고 그 위에 그냥 가죽 뒤집어 쓰고 그냥 추운 겨울을 그냥 지내는 거예요. 독일 사람들이 얼마나 덩치가 큰지 모릅니다. 로마 사람이 못 이깁니다. 근데 이 게르만족들은, 이 바바리안족들은 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럼 영국은 진짜 사람 살 데가 못 됩니다. 안개 많죠, 습하죠, 거기 뭐 이상한 종교가 퍼져 있죠. 그 사람 살 데가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국이 언제부터 참 이렇게 개발되기 시작했냐? 줄리어스 시즈가 그 공격함으로서부터 영국은 시작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유럽 사람들이 처음 양탄자를 봤을 때가 언젠가 하면 십자군 전쟁 때입니다. 십자군 전쟁 때에 이 터키 지역, 소아시아 지역에 와가지고 거기서 양탄자를 처음 본 겁니다. 날아다니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깔고 앉는 양탄자를 처음 보게 되고, 그때 이 잘 사는 것을 처음 보게 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때 주 무역로는 바다가 아니면 실크로드입니다. 실크로드. 그래서 당나라가 왜 당당하지 않습니까? 당나라부터 시작해서 그 실크로드 넘어가 오는 데가 여기 터키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굉장히 번창한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양모 산업이 아주 발달했고요, 온천도 있었고요, 의학도 발달했습니다. 뭐 안약 같은 거 바를 정도로. 그리고 염색업도 발달을 하고요. 그리고 유명한 도서관도 여기 있었고요. 그리고 여기 우상의 신전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갈라디아는 요즘 우리 한국과 비슷하다 이렇게 보면 좋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교가 번창이 되면서요,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 생기게 됐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동네마다 교회가 다 있고요, 도시마다 교회가 다 있고요, 대도시에는 수천 명, 수만 명씩 모이는 그런 교회들도 수두룩하게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한국이 잘 살게 된지 모릅니다. 백화점, 부산에 있는 어떤 백화점은 이름은 말하지 않겠어요. 헌세계인가 뭐 그렇다는데, 그 세계에서 제일 크다 그래요. 제일 크다 그러고요. 뭐 백화점도 클 뿐만 아니라 뭐 고층 아파트도 있고요.
우리 한국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중국보다 잘 살고 일본보다 잘 살고요, 미국 사람보다 잘 살고요. 물론 부자들은 다 잘 살지만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옛날에 제가 대학생 때만 해도 그 일본이 잘 살았어요. 일제라고 하면은 뭐든지 괜찮았습니다. 지금은 국산입니다. 국산이 좋아요. 그 여행 가가지고 밥통 사오고 그거 욕합니다. 사람들 사올 거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가서 돈 쓰고 오면 되는 겁니다. 그럴 정도로 지금 한국이 잘 살고 있고요, 외국 학생들이 한국 학생들 보면 싹 훑어봅니다. 왜냐하면 막 세련되게 있죠. 딱 스마트폰 삼성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하는 것이 굉장히 세련되어 있는 겁니다. 굉장히 세련되어. 옛날에는 이 교회 안에 외국어를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은 막 다 시불시불 지금 욕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 목사님 요즘 설교에서 자꾸 욕 아닙니다. 왜냐하면 막 쏠쏠쏠 하는데 외국어 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갔다 온 것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 갈라디아 지방 교회가 스프링클러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화재 경보가 울리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교인들의 생명과 그들의 영혼을 지켜줄 수 없는 위기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거를 아무도 몰랐던 겁니다. 목회자들도 몰랐고 교인도 몰랐고 아무도 몰랐습니다. 이걸 발견한 사람이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갈라디아 교회가 무너졌고 교인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 갈라디아 그 넓은 지역에 그 넓은 교회를 죽인 바이러스는 딱 하나였습니다. 참 무섭죠. 바이러스가 딱 하나가 퍼졌는데 다 죽였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할례였습니다. 할례 안 할례 그게 아닙니다. 유대교 할례입니다.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게 된 것은 좋은 의도였습니다. 무슨 좋은 의도인가 하면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믿을 바에야 제대로 믿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바에는 철저하게 믿자. 그 십자가만 믿는 거 너무 약하다. 그래서 우리 할례까지 받자. 그래서 더 잘 믿으려고, 더 철저하게 믿으려고 할례를 받았던 것입니다. 근데 할례를 받고 나니까 십자가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의 불이 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나 혹 하늘에서부터 내려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그 넓은 지역, 우리 남한의 7배, 오늘 한국 같은 그런 지역, 정말 부흥이 일어났고 기적이 일어났고 선교사들이 그렇게 헌신하고 전부 보따리 메고 쪽복음 들고 전도해서 부흥이 일어났던 여기가 싹 죽습니다. 딱 하나의 바이러스 때문에, 할례 때문에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에서 내가 너희를 위해서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기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아기를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부흥이 일어났다, 선교를 했다, 기적이 끝난 게 아닙니다. 바이러스 딱 하나 들어왔는데 전 지역이 다 갈라디아서는 다 죽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들어온 유대교, 이 할례가 어떤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미국이나 세계 경제에 유대인들이 미치는 영향이 막강합니다. 사람들은 미국의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국의 정치는 로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이 총기 규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신이 이상한 이런 전에는 청소년만 그런데 이제는 정신이 좀 이상하지도 않아요.
정상적인 것 같은 늙은 노인이 사람들을 그냥 사냥을 합니다. 그래서 많이 죽입니다. 우리나라 같으면은 난리가 났죠. 난리가 나고 천막도 온 전국에 천막 깔고 의사당에 천막 깔고 이래서 규제법을 만듭니다. 못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총기협회 로비가 막강한 겁니다. 그 모든 의회 의원들, 정치인들 다 이 총기협회의 이 돈에 의해서 움직여지기 때문에 규제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죽어도 못합니다. 우리는 미국이 참 이 한국을 동맹국으로 생각하고 도와줄 거다. 굉장히 그거는 참 순진한 생각입니다. 로비의 나라입니다. 일본은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엄청나게 로비를 합니다. 한국은 슬슬 성질을 건드립니다. 그 참 잘하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렇다는 걸 한번 보여줄 필요는 있습니다. 우리 언제까지 미국에 의존하겠습니까? 한번 맞짱 뜨는 것이죠. 그런데 이 미국의 정치는 돈은 유대인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은 전 이슬람 매덕 아닙니까? 그 매덕의 반대를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돕습니다. 왜냐하면 로비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돈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노벨 수상자의 많은 3분의 2 이상이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이 유대인의 교육 방식에 대해서 막 예찬을 합니다. 또 탈무드 이런 걸 막 예찬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 정도인데, 지금도 미국의 경제 정치를 유대인들이 다 주물럭거리고 있고, 노벨 수상자 그 천재들도 다 유대인이고, 유대인들의 그 교육 방식에 대해서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2000년 전은 어떻게 했습니까? 2000년 전 유대교나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냐? 지금 그 정도인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정신 나간 사람들은 막 유대교의 교육 방식 막 해가지고 교육시키고 이러는데, 지금도 그 정도인데 2000년 전에는 어떻게 했겠습니까? 웬만한 도시 경제는 유대인들이 다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데살로니가라든지 이런 도시들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배겨낼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그 유대인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면 녹음을 다 해놨다가요, 딱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정정해라고. 지금도요. 그래서 설교하고 이럴 때 좀 생각을 하고 해야 돼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다 듣고 있습니다. 자기들 욕할까 싶어가지고요. 2000년 전이 어떻게 했냐고. 2000년 전에,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특공대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테러 집단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하니까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오랜 연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의식이나 경건이 굉장히 수준이 높았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기독교를 인정하냐?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단으로 생각하고 정신 나간 사람으로, 사도 바울 자신이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예수 믿는 것들은 미친 인간들이라고. 그래서 잡아가두려고, 미쳤으니까 잡아가두려고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선교사들이 모스크바에서 선교가 안 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왜 러시아 선교가 안 됩니까? 러시아 종교가 깊이 뿌려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교, 감리교 가봐야 이단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안식교라든지 몰몬교 취급하든지 그런 식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들이 거기 가서도 장애인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소수민족밖에 전도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 정교가 자기들은 그 정교가 그게 다 기도합니다. 다 기도하고 장례식 할 때 전부 그리스 정교식으로 다 합니다. 그게 자기들의 정통 종교입니다. 오르소독스라는 게 정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 선교가 그렇게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이 종교가 사실은 말하기는 그렇지만 죽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볼셰비키 그 공산주의 혁명이 일으키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레닌 이런 사람이 너희 기독교가 못하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가 한다고 그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 기독교가 죽었기 때문에 우리 공산주의가 한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할 말이 없어요. 갈라디아
있는 기독교인들이 할례를 받기 시작한 것은 잘 믿으려고 한 겁니다. 우리가 기왕 하나님을 믿을 바야 철저하게 제대로 믿자. 할례를 받으니까 율법을 지켜야 되고, 율법을 지키다 보니까 복음이 필요가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복음은 너무 싸구려 같았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예수만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너무 쉬운 거예요. 야, 우리 이렇게 쉬운 하나님 믿어가 안 되겠다. 우리 할례도 받고 금식도 하고 율법도 지키고 우리 그렇게 하자. 그게 훨씬 더 경건하게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 사람들이 보기에 십자가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너무 쉬운 거예요. 근데 그들이 할례를 받고 율법을 막 배웁니다. 제자 훈련을 받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까? 성령의 불이 딱 꺼진 겁니다. 갈라디아 전체 지역에서 성령의 불이 딱 꺼지게 됩니다. 불이 나가버렸어요. 근데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깨닫지 못하고 불 나간 걸 모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공위성에서 찍어보면 어때요? 북한은 컴컴합니다. 컴컴해요. 남한은 막 환히 밝혀놓습니다. 남한은 전기가 남아도는지 막 환한데 다 꺼져 있어요. 갈라디아 교회에 불이 다 꺼져버린 겁니다. 그래도 좋은 거예요. 우리는 제대로 믿는다. 우리는 철저히 믿는다. 죽어버렸어요. 그렇게 부흥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그 사도 바울에게 훈련 받았던 사람,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성령 받았던 사람들이 동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가 생기고 다 죽어버렸어요. 바이러스 딱 하나 오는 바람에. 할례 안 할래? 할례 때문에 다 죽어버린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이 설교가 주의 설교였습니다. 성경 본문 설교였고, 또 바이블 스터디를 하고, 그리고 기도를 엄청나게 해가지고 정말 세계적으로 볼 수 없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도시마다 교회가 생기고 동네마다 교회가 생기고 예배당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부근도 주일 되면 막 차들이 막 2차, 3차로 써가지고 참 굉장합니다. 굉장해요. 여러분, 교인들이 몇만 명 모이는데, 여러분 그 몇만 명이 그게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대구 저 운동장 꽉 모여도 지금 3만 명 될까 말까, 밑에 바닥까지 앉아야 3만 명 될까 말까 그렇습니다. 얼마나 기독교인들이 많아진지 몰라요. 너 예수 믿냐? 나도 예수 믿는다. 다 예수 믿는다. 서로 깜짝 놀랍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실을 알고는. 그런데 어느 순간 불이 그냥 꺼져버리게 되었어요. 불이 자자자자자 나가게 되었습니다. 뜨겁지가 않아요. 그리고 목사나 교인들이나 무엇을 자랑합니까? 교인 숫자를 자랑하고 교회 건물을 자랑하고 불법을 저지르고 돈을 건물 벽에 바르고 행사에 다 바릅니다. 한국 교회에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그 뜨겁던 그 교회, 그렇게 세계의 선교사를 보내고 그렇게 뜨겁게 부흥이 일어나던 교회들이 어떻게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불이 다 꺼지게 되었을까?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바이러스. 그게 할례가 아닙니다. 딴 바이러스가 들어온 겁니다. 저는 많은 목회자들이 한국교회를 진단한다고 쓴 글들을 한번 읽어봤습니다. 어떤 분은 신학 교육이 문제다, 목회자들의 사명감이 없는 것이 문제다, 교인들이 너무 값싼 그런 신앙을 찾는 것이 문제다, 교회에 돈이 많아진 것이 문제다, 그런 식으로 진단을 많이 해놨습니다. 근데 바이러스는 하나입니다. 하나의 바이러스가 들어왔어요. 그 바이러스가 뭘까요? 이게 너무 교묘하고 너무 우리 비전하고 부흥하고 딱 맞아가지고 목사들도 쏟고 장로들도 쏟고 교인들도 다 쏟은 굉장히 이 진화가 된 바이러스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 바이러스가 뭡니까? 성공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대교회가 되는 거, 그게 성공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일단 대교회가 되면 어떻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이죠. 10,000명보다 20,000명이 좋고, 20,000명보다 100,000명이 좋고, 100,000명보다 100,000명이 좋은 것이죠. 그리고 대형 교회가 가지는 그 아름다움, 거기 있는 사람들의 그 재능들, 가지고 있는 달란트들, 그리고 그거는 너무너무 찬란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수준이 높아요. 그래서 한국 목회자들이나 교인들이 건강을 찾듯이 이 교회의 성공을 찾았던 것입니다. 교회가 커지게 되면 노아 방주처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고, 전도에도 도움이 되고, 또 사회가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좋게 생각했던 겁니다. 여러분, 대형 교회 20,000명, 30,000명 되는 목사님은 어떻습니까? 일단 많은 사람들의 인정을 받게 되고, 사회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리고 사람들이 존경을 하게 됩니다. 정치인들이 막 교회에 찾아옵니다. 선거 때 되면 막 더 부지런히 와요. 교인들도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돈 벌고, 세상에서 공부 잘하고, 세상에서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 축복이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좋아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받은 사람들이 또 교회로 몰리니까 교회의 대응화가 더 가속화되게 됩니다. 여러분, 배우고 성공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헌금할 용의가 있습니다. 얼마든지 선교할 용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노 프라블럼입니다. 노 프라블럼.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게 바이러스였던 겁니다. 이게 굉장히 무서운, 전 교회, 목회자들, 교인들이 다 퍼졌습니다. 목사님들 중에서 큰 교회 안 되고 싶어 하는 사람 있으면 없습니다. 한 명이라도 없습니다. 없습니다. 한 명도 예외가 없습니다. 다 원합니다. 안 원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안 원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많아지죠. 하나님의 사업을 많이 할 수 있죠. 그리고 사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원하지 않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크든 작든 상관이 없어요. 목사의 사명은 성경 있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양념을 치면 안 돼요. 거기에 자기의 생각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교인들은 성공했든 안 했든 상관이 없어요. 설교 듣는 게 그게 본업입니다. 설교 듣는 게 본업이에요. 얼마나 이게 미묘한 차이인지 모릅니다. 너무 미묘한 것이 들어와가지고 다 속은 겁니다. 바이러스가 다 퍼져버렸어요. 목사의 사명은 교회가 크든 작든 그냥 성경을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다. 교인들은 세상에서 성공했든 성공하지 못했든 돈이 있든 없든 설교 듣는 것이 사명이다. 그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얼마나 시대에 뒤떨어진 사고방식이고 얼마나 발전을 막는 생각입니까? 근데 그게 원래 기독교의 본질인 겁니다. 이게 너무 차이가 미묘해요. 그러니까 이 목사들이 어떻습니까? 설교를 하는데 교회를 크게 만드는 수단으로 쓰는 겁니다. 설교가 수단인 거예요. 이게 목적이 아니고요. 설교가 수단인 것입니다. 교인들 바이블 스터디 많이 하면 이게 수단인 겁니다. 교제하고 기독교에서 더 잘 알고 또 기독교적인 봉사를 하는 수단으로서의 바이블 스터디지 이게 자체가 목적이 아닌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불이 꺼진 겁니다. 이 성공이라는 바이러스가 들어오면서 불이 꺼진 겁니다. 전에 어떤 방송에 있는 분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면서 제가 이 성공이라는 말을 쓰니까 그분이 딱 정정을 하는 겁니다. 성장이라고. 성공하고 성장은 비슷하니까요. 근데 제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았어요.
뭐 그 방송에 대놓고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으니까 그냥 그대로 쑥 넘어갔습니다. 근데 딱 주의를 집중시키는 분은 아마 그걸 딱 감지했을 겁니다. 저는 성공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인터뷰한 그 기자는 성장이라는 표현을 쓰고, 이게 말씀이 수단이 된 겁니다. 목사는 설교가 그냥 성경 있는 그대로 설교하는 것이 이게 본업인 겁니다. 그리고 교회가 커지면 커지는 거예요. 또 줄어들면 어쩔 수 없는데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또 나갔다가 또 들어오기도 하고 또 새신자들이 옵니다. 오고 교인들이 성공하고 출세하는 건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본질이 아닙니다. 교인들의 본질은 설교 듣는 것이 본질입니다.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렇지만 이게 본질이에요. 근데 이게 수단이 되었을 때 화제의 경보기가 꺼져버린 겁니다. 불이 꺼져버려요. 성령의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막 찬양을 뜨겁게 합니다. 찬양. 여러분, 우리 교회 이 찬양하는 거 굉장히 소리 적은 거예요. 다른 데서는 귀가 다 나갑니다. 귀가 다 나가요. 얼마나 막 볼륨을 올려가지고 하는지 귀가 다 나갑니다. 찬양 끝나고 나면 허전해요. 기독교가 편의시설로 변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갈라디아 교인들도 잘하려고 한 겁니다. 잘하려고. 절대로 십자가를 버리려고 한 게 아니에요. 믿을 바에야 철저하게 믿자. 그래서 할례를 받기 시작했는데 불이 꺼져버렸어요.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얼마나 그 특별한 사람들입니까?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또 키우고, 벽 있으면 부수고 옆에 빈 땅 있으면 사고. 근데 그게 본질이 아니었던 겁니다. 본질은 크든 적든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교인들이 많아졌는데 장소가 협소하면 늘릴 수도 있습니다. 늘릴 수도 있고 또 새로 지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본질이 아닌 것입니다. 교인들은 설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또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설교 들어야 되는 거예요. 선교할 수 있습니다. 선교해야 돼요. 그렇지만 설교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교인들이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너무 잘 믿으려고 한 겁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많은 일을 감당을 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게 되어서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너무 하나님 일을 많이 하려고 한 결과가 무엇인가 하면 결국은 죽는 것입니다. 죽었어요. 우리 한국교회도 많이 죽었습니다. 불이 많이 꺼졌어요. 원인은 딱 하나입니다. 성공이라는 데 있는 겁니다. 성공. 너무 잘 믿는 겁니다. 열심히 넘쳐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을 하거나 악기를 연주할 때 힘이 많이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힘이 들어가면 운동이 안 됩니다. 악기 연주가 안 돼요. 악기를 부숴버립니다. 바이올린 부숴버리고 피아노 부숴버립니다. 그렇게 많이 연습하고 훈련받는 것은 힘 빼기 위한 겁니다. 그 힘이 쫙 빠진 상태에서 물 흐르듯이 운동하고 물 흐르듯이 연주할 때, 그때 부드러우면서도 정확한 그리고 감동시키는 음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데 힘이 많이 들어간 겁니다. 빨리 성장하고 싶어서, 빨리 선교사 많이 보내고 싶어서, 빨리 유명하고 싶어서 힘이 잔뜩 들어간 것입니다. 그 결과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되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이 안 된 사람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습니다. 다 바이러스에 다 감염이 된 겁니다. 오늘 세 번째로 바울 복음은 어디서 나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지방에 놀라운 부흥을 일으킨 분은 성령님이셨습니다. 성령님께서는 갈라디아 지방 모든 사람들, 지금 현재 특히 사람들 마음속에 갈급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들이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특히 오늘 한국과 거의 비슷한, 잘 살게 되었어요. 부는 당나라하고 특히 거기에 다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흥의 주역이 누구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을 빼고는 갈라디아 부흥을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만큼
바울의 부흥이 기여한 바가 큰 것입니다. 근데 이 바울의 복음은 독특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의 그 11 제자들, 가룟 유다는 죽고 11 제자들의 가르침하고 좀 다른 겁니다. 좀 훨씬 더 새로운 것이 많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 복음은 구약 율법하고도 좀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발전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목회자들, 유대교 학자들은 바울이 전한 복음을 어떻게 생각했는가 하면 바울의 복음은 자기가 독창적으로 연구했을 것이다. 아니면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을 자기가 좀 바꾸어 가지고 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11 제자들이 가르친 것하고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11 제자들은 주로 예수님의 그 행적,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은 그하고 다른 무슨 죄라든지 십자가라든지 뭐 그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독창적으로 생각해낼 것이다. 아니면 어떤 사람으로부터 배운 것을 이것을 좀 수정해가지고 전한 것일 거다. 그렇다면 이거는 바울 개인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많은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은 오히려 순수한 예수의 가르침은 예루살렘 11 제자들 거기서 찾아야 된다.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 찾아야 된다.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사도 바울의 복음을 격화시키고 의심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으면 내 복음은 내가 생각한 게 아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사도로부터 배운 것을 modify, 바꾼 것이 아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 전부 예수님으로부터 직접 계시로 받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바울 복음의 기원, 거기에 대해서 신학자들이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어떤 신학자들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환상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보고 거꾸로 지면서 거기서 그 어떤 계시를 받았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거는 틀림없이 맞습니다. 그때부터 예수님의 계시를 받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땅 끝까지 가서 내 정인이 되고 빛이 되라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뒤 한 13년 정도를 지나면서 아라비아에도 가 있고 자기 고향 다소 부근에도 가 있고 시리아도 가면서 계속 계시를 받았던 겁니다. 계속 계시, 13년 동안 계속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았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하면 주 예수의 계시는 12 제자에게 끝난 것이 아니고 그 뒤에 계속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더 풍성하게, 더 집중적으로 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 가르침은 내가 독창적으로 아라비아 거기서 명상을 하다가 정리한 것이 아니고 또 사도로부터 배운 것을 내가 바꾼 것도 아니고 나는 계속 예수로부터 계시를 받았다고. 그러니까 이 엄청난 분량의 로마서라든지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이 엄청난 이런 분량의 이 계시를 그냥 다메섹으로 가다가 딱 거기서 들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닌 겁니다. 13년 동안 예수님이 계속 사도 바울에게 이걸 가르쳐 주셨다. 계시로 가르쳐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를 아들과 노예의 차이로 또는 서자의 차이로 설명을 했습니다. 옛날에 이 신분 제도가 있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아버지가 같다고 해서 같은 아들이 아닙니다. 아버지는 같아도 어머니에서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정식으로 결혼한 어머니, 정부인 밑에서 태어난 아이가 적자입니다. 그 아이가 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똑같아도 어떤 그
정식으로 결혼한 사람이 아닌 첩이라든지 어떤 기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난 아이는 친아들의 그 취급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우리 다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니야. 지금도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슬람과 우리는 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알라가 하나님이다. 그럴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신분은 무엇에 의해서 달라지는가 하면 어머니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어머니가 정식 결혼한 어머니냐 아니냐, 어머니에 의해서 아이의 신분이 달라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삭과 이스마엘의 차이인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덩치가 컸습니다. 이삭이 태어날 때 이미 청소년이 다 되어 있었습니다. 힘도 세고 잘생기고 아브라함이 정말 이스마엘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이름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그 좋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친아들의 그 취급을 받지 못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오히려 형으로부터 얻어터지고 성추행을 당했던 이 이삭이 모든 축복의 권리를 받게 되는 건 어머니 때문입니다. 어머니, 사라, 어머니 때문에 이삭은 하나님의 모든 복을 차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은 주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을 흘려서 우리에게 준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들음으로써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은 뭡니까? 이거는 첩의 율법입니다. 이거는 종의 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 믿어도 이거는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율법으로는, 할례로는 아들이 되지 못합니다. 알라로는 안 돼요. 알라로는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해도 아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사장이 직원들 많이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떻습니까? 다 명문대학교 출신입니다. 잘생겼습니다. 일 시키면 너무너무 잘합니다. 진짜 마음에 쏙 들도록 일을 잘합니다. 그렇지만 아들입니까? 아들 아닙니다. 직원은 직원인 것입니다. 그냥 때가 되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떻습니까? 아직 어립니다. 뭐 초등학교 다니고 중학교 다니고 일도 하나도 못해요. 그렇지만 아들입니다. 아들하고 직원은 달라요. 어머니가 중요한 것입니다. 칼빈의 설교집을 읽어보면 그 로마 천주교에 대해서 비판을 많이 합니다. 로마 천주교가 어떻습니까? 그들의 전통, 예배, 경건, 사회봉사,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뛰어납니다. 여러분, 사회복지에 있어서 천주교는 많이 신뢰를 하지만 개신교는 개인이 하는 데도 많고 개교회도 하는 데도 많고 영세하고 때로는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 목회자들도 어떻습니까? 그 사제들은 결혼을 안 합니다. 그리고 기도 많이 하고요. 꿇어 앉아서 기도하고요. 속으로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기도 많이 하고요. 목사들 기도 안 할 때도 많고요. 보면 뭐 축구하고 테니스 치고 이러면 막 교인들 상대로 이기려고 말이죠. 그래서 안 돼요. 막 혼자 공 몰고 가고 말이죠. 테니스 하는데 이를 악물고 그거 더 안 됩니다. 저 안 하잖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저럴 줄 몰랐다는 거예요. 공 몰고 막 패스도 안 해주고 말이죠. 여러분, 천주교가 예배 의식이나 또 사제나 그 전통이나 수도원이나 우리 개신교보다 훨씬 뛰어나요. 우리 예배에 어떻습니까? 지각하기도 하고 또 졸기도 하고 또 어떤 데는 사탕 먹는 것도 필수품이기도 하고요.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좋다고 그러고 예수님이 좋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거 참 이해가 안 되죠. 그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거로도 열심 내는 것은 스스로 종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 서자가 되는 거예요. 아무리 목사의 학벌이 높고 박사 가운 입고 예배가 웅장하고 음악이 거창하고 아무리 신학이 대단하고 아무리 선교를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그거는 서자인 겁니다. 서자고 종인 겁니다.
하나님 말씀 제쳐놓고 딴 거 믿으면 어머니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이었다가 종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게 돼요. 굉장히 거창합니다. 종이니까 더 거창해야 되는 겁니다. 예배 의식도 거창합니다. 목사 뒤로 성가대가 쭉 따라 들어옵니다. 쭉 줄줄이 한 줄로 따라 들어옵니다. 신학도 막 거창합니다. 왜 그러죠? 종이니까 더 꾸며야 될까 하면 사업 막 번창하게 종이니까. 아들들은 진짜 개판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저씨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하나님 아저씨가 돼버렸어요. 어머니를 바꾸면 안 됩니다. 내 엄마를 어머니라 이렇게 불러야지. 어머니라고 이렇게 불러야지. 다른 그 술집 그 아줌마를 엄마로 부르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을 제쳐놓고 이론을 따르고 얼마나 이론이 많이 들어왔습니까? 무슨 적극적인 사고방식, 무슨 뭐 빈야드, 무슨 야드 이러면서 그 다 종으로 스스로 종이 된 겁니다. 아들을 포기하고, 법적인 아들의 권한을 포기하고, 어머니를 포기하고 딴 여자를 어머니로 삼은 것입니다. 여러분, 서자가 되고 종이 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불이 싹 꺼집니다. 종은 불이 필요가 없어요. 종은 뜨거운 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자식은 틀립니다. 자식하고 부모는 뭐가 달라도 달라요. 뭐가 끈끈한 것이 있습니다. 뭔가 끈끈한 것이 있고 뗄 수 없는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습니다. 근데 종은 그런 게 있으면 안 됩니다. 종이 막 달라붙고 이러면은 그건 안 되는 거예요. 한국 교회는 스스로 종이 되어버리고 서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뭐 신학 교육이 어떠니 사명감이 어떠니 그건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언약의 말씀 외에 딴 글을 붙들었을 때 이거는 서자가 되고 종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신교 선교하지만 천주교에 비하면 엄청 높습니다. 천주교 이 예수회는 남미하고 이 아프리카 이쪽에 선교를 다 했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식사할 때 뚜껑 딱 열면은 선교진 나오는데 아무 소리 없이 떠납니다. 아무 소리 없이 그대로 짐 챙겨가지고 떠납니다. 떠나고 안 돌아와요. 우리는 굉장히 늦습니다. 너무 꾸물거렸어요. 너무 꾸물거 싸웁니다. 그렇게 많이 싸웁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자식이라고 참고 좋아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딴 거 아닙니다. 교회를 개혁 안 됩니다. 교회 개혁도 안 되고 신학교도 계속 저리 싸우면서 가는 수밖에 없어요. 학생들 자기가 정신 차린 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신학은 위탁교육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위탁교육, 이 사람 신학교육 시켜달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지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신학훈련을 시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선교도 종으로 죽어라 하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막 온통 예수제이 다 만들었다 하도 바이러스 하나 퍼지면 다 죽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당당한 것을 찾는 겁니다. 당당한 거. 당나라가 왜 당나라입니까? 당당한 걸, 우리는 자녀다. 그래서 지금 자신의 그 신분에 대해서,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위축되고 그걸 이제 버려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자녀다. 그래서 그냥 목사는 말씀 전하고 교회는 말씀 듣고 그래서 복 받으면 되는 겁니다. 복 받으면 되고 복 안 받든 안 받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본질을 찾으면은 마귀가 벌벌 뜹니다. 교회가 작아도요. 교회가 그 마귀가 오늘 다리가 떨리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른 것으로 이 나라를 살릴 길이 있느냐? 없습니다. 없어요. 돈 있는 거 다 퍼줘도 꿈쩍도 안 합니다. 당당한 아들의 자격.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갈 때 뭘 새겨가야 될까요? 당당입니다. 당당하게 가시기 바랍니다. 당당한다는 말의 반대말이 뭡니까? 경상도 사람들이 쭈글스럽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안 돼요. 누가 뭘 하든지 간에 당당하게 문 딱 열고 들어가고 안 열면 부수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이 자부심, 이 당당한, 우리는 어머니가 있다. 우리는 어머니가 있다. 우리 성령님이 우리 어머니시고,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피로 칠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다. 그럴 때 전쟁이 못 일어납니다. 사고도 못 일어납니다. 모든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시 축복받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로 하여금 당당한 아들의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너무 위축이 되었습니다. 기가 죽어버렸습니다. 전국적으로 불이 꺼져 있습니다. 너무 잘 믿으려고 하고 너무 많은 일을 하려고 하다가 아들의 지위를 잃어버리고 종이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당당한 모습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이 있거나 없거나 지위가 있거나 없거나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생활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선교사님 있는 곳곳마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능력이 100배로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